그 올가닉 처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닐 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not ABC but DNA, not ABC, A attendance, B building, C cash.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느냐, B 빌딩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C 교회 안에 재정이 얼마나 많냐. Not ABC. 이것이 큰 교회, 부흥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아니다. 그 책의 요지는 DNA, D, Divine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있냐, Divine Truth, 신령한 말씀이 그 교회에 있냐, and Natural Relationship.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 성도지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있냐. 마지막 A, Apostolic Mission.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사도들의 선교 전략처럼 교회 안에 그러한 선교적인 사역이 있느냐. DNA,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은 어떤 그런 교회. 아마도 그 저자는 거기에 강점을 두고 그 책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혹시 큰 교회와 더불어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없으니까 이곳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은요, 관리하기 힘들고 사실 이만저만의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일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우선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저희 사역하는 걸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7년에 필리핀에 나갔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5이 지금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는 지금 대학 간다고 그러고 있고, 어느새 훌쩍 세월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것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감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느 사역보다도 주 사역 하고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사역자, 교회 건물을 몇십 개 세우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진정한 예수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거기에 강점을 두고, 지금도 사실은 훈련 기간이에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훈련된 사람들 아침 5시 30분부터 합숙 훈련이니까 해서 저녁 10시까지 이제 훈련을 먹고 살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이런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사역을 또 펼치는,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서 그 초창기에 훈련받았던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 중책을 맡고 이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지금은 들어와서 또 이어서 부모들이 훈련받았던 그 훈련을 받고 나가서 또 봉사하는, 아마도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주께서 분부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 주께서 분부하신 사역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봉독한 이런 말씀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뒤에 띄워주시면 좋겠고, 혹은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내 백성이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은 민족적 시, 역사적 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여, 오늘 이 말씀은 아삽이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라, 하나의 교훈이에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너 귀를 기울여라. 너의 귀를 내게 좀 바짝 갖다 대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의 은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좀 들어라, 내 교훈을 좀 들어라, 내 입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너 귀를 기울여라. 2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그랬어요. 마샬이라고, 입을 열어서 비유로 내가 말할 터인데, 비밀,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비유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겠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구전으로 들어서 아는 것들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전한 바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관찰해 가십시다. 선조들이 들려주었던 그 말, 들은 그 말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한다, 알도록 해주어라, let them know,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적 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에서도 아주 긴, 두 번째로 아마 긴 말씀일 거예요. 119편이 제일 길고 시편 중에서 또 78편이 될 텐데, 이런 말씀을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미 국적을 바꾼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일단은 조국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조국에도 보면 거짓말 잘하는 자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팩트 자체를 바꾼다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계속되어지는 저 마지막 절까지 쭉 봉독해 보면 역사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 다루고 있는 사건들, 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 그것을
점검해 가며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가르쳐 줄 터인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예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에 대해서 후대에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막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옮겨 썼습니다. 알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좀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 직업 참 좋대, 그리고 잘생겼대, 월급도 많이 받는데 뭐 조건이 이렇고 저렇고 있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공의 여부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걔 결혼했는데 잘했대, 근데 월급을 얼마 받는데,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들어왔습니다. 짧은 저의 생애지만 살아오면서 보니까 돈 많은 것,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야. 직장, 평생 직장도 아니야. 건강, 그것도 자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 91년도에 이 담낭암이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별한 치료 없이 전이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을 그냥 다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한 6, 7년 전에 또 전립선 암이 또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1월에 조직 검사를 하니까 1기래요. 근데 3월에 MRI를 찍으니까 3기래요. 수술하래요. 지금까지 수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 않고 있고, 또 여러분들 보고 수술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낌이, 제 믿음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 아직 일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일해야 될 것 같아, 마무리는 하고 죽어라, 아마 이러시는 것 같고 조금 기다려라. 여러분, 호주 땅에, 조국을 떠나 호주 땅에 오실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떠난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그의 영예를 높이고 있고, 또 그의 능력을 우리가 높이고 있고, 그의 행하신 그런 사적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후대에게 전하라. 5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appointed a law 그랬어요.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까지 내리시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명령이에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나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중직이 되는 분들의 자녀들도 기본적인 교회 출석조차 앉지 않더라고.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 어떤 부분에 문제일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좀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목도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나라, 특별히 예수님이 없는 그 개개인, 여러분 어찌 보면 허망해요. 예수 믿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 이 땅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또 다른 곳, 그곳에서 나를 편히 쉬게 하시겠지 하는 큰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지식,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안다고 하는, 배웠다고 하는 그것, 그 배움으로 인해서 어떤 영예를 누리고 사는 그들, 여러분, 그것이 자기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도 됐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다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어떤 진영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누릴 것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없는, 성경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지식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몰살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볼 것 없이 우리의 주변을 봐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주시듯 알도록 해주는 여러분들의 책무를 감당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부여진 책무가 뭘까요? 아까 5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세우시고, 그의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까지 내리시면서 그들이 후손들에게 알도록 해주어라, 알게 해주어라, 알려주어라, 명령이고 책무입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알아서 해라. 아니요, 정말 부모로서의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난 자식이잖아. 그래도 나의 식구들이잖아. 그럼에도 그들이 받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분명하고, 그럼에도 책망하고,
저는 현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성찬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2가지들은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어른들이 잘못된 일들, 반성경적인 행동을 하면 지적하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그 얘기하면 그 교회 안 나가. 다른 교회 가지 뭐.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말하면 잔소리 되고, 노인들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한국에서 쓰던데? 꼰대. 꼰대라고. 네. 여러분,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해주래요. 여러분, 태어날 자손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도 점잖은 분들 앞에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답하십시오. 학교인데 여기가. 저 학교 교장도 했거든요. 예. 지금 아기가 복중에 있습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면은 이 말씀 속에서 아삽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복중에 있는 아이에까지, 태어날 자손에게까지 이것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은 복중에 있는 아기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랑 관계없는 이야기일지,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이에요. 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때에서 내게 전수되어진 그 말씀을 나의 후대 자손,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자식은 그 다음 후손들에게. 이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과 특별히 제가 오면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요. 예, 처음에는 그런 본문을 좀 정했었어요. 어린이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아이가 하나님께 그것을 올림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5,000명 남자들만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바침이, 자기의 런치박스를 바치는 그 일이 그 아이뿐만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주께 바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주들로 인해서, 후생 자손들을 통해서 남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집을 떠나, 고향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이 있는데 미지의 땅이야. 그래, 가라. 내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7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 복이 그거예요. 너로 하여금, because of you, 너로 인하여 all people on the earth,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shall be blessed,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순종하는 너로 인하여. 그 한 소년, 어린이날, 우리의 그 작은 아이, 그 아이가 무엇을 드려? 런치박스를 드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면 그 일평생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우리의 자식이 애물단지야, 저건 참 안 날 놈이 났어, 뭐 이러면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냐. 아무리 권면해줘도, 듣게 해줘도, 알도록 해줘도 안 들으니 이거 어떡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서 났는데, 내가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그 아이가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왜 부모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왜 그 아이가 자기 갈 길로 그렇게 갈까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데, 여러분, 언젠가라고 하는 그 기간, 소중한 기간이 그저 쓸데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깨달아야 무슨 소용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냐면 God workmanship 그랬어요. God's workmanship.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자녀이고, 그리고 저예요. 후대 자손들에게 알게 해주랍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선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의 큰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수직적인 선교가 있고, 하나는 수평적인 선교예요. Vertical, horizontal. 뭘까요? 수평적인 선교,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파송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로 많이 파송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수평적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돼서 물질로서 후원할 수도 있고, 기도로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 수평적 선교 이렇게 얘기한다면, 수직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선조의 선조가 되는 그분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고. 어제 우리 송장로님 자식 결혼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 6대손, 아버지 쭉 올라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자녀에게 내려오는, 여러분, 참 축복이에요. 무엇을 알게 해줄까요? 다 같이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뭘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Set thei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소망의 닻을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Let us focus on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실까요? 어제 제가 잠깐 그 주례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32편 8절에 보면 I will instruct you,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내가 너 가는 길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주목해서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거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세상입니다. 정말 짧지 않습니까? 정말 짧아요. 그냥 어느덧 여기에 와 있는지.
금방 늙은 것 같아요. 금방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까? 월요일 시작했는데 여러분 쭉 보세요. 금방 금요일 돌아옵니다. 그렇죠? 아침에 뭐 이렇게 좀 했는데 금방 점심이 오지 않습니까? 빨라요. 이 짧은 시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책임 감당하고 왔느냐고. 수직적인 그 일, 수직적인 선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평적인 선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수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가까운 나의 집안에 있는 일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한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안 따라 통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예,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겁니까?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좀 더 병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해 사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천국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Do not forget 그랬어요. Do not forget, not forget the works of God.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미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덕복덕복 걷습니까?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항상 뭐 일어나서 걷는 거지요. 그건요, 감사에 완전 몰입이 된 그런 분들이야. 실제 여러분 나이 들면서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매일마다 저는 기적 속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 뜨는데 만일에 뜨긴 떴는데 감겨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내 손가락 움직이고 있네. 감사해. 맞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헤아려 보면요, uncountable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고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일 수는 없지만은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에브라임,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대표적인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받고,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요, 감사는 즉시에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잖아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그 즉시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땡큐 하다 보면요, 노 땡큐라고 하는 말도 쓰게 돼요. 감사. 이 한문에 보면은 함자, 다할 함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사자는 세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말씀은 변에, 몸신에다, 그 다음에 마디촌자예요. 여기 오랫동안 이사 오셔서 그 연세 드신 분들 외에는 잘 모르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는데, 감사,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사, 말씀은 변히, 말도, 말씀은 말도 다하고, 신, 몸으로도 더 다하고, 어떤 것을 마디촌자예요. 감사할 때 하나 조목조목 감사해라. 우리 되게 감사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다 감사를 좀 꼬집어봐요. 이것도 감사하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네요. 이 음식을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어금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잖아요.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19절 말씀 가서 보니까 19절에서도 그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19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또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범죄.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 말씀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거 자기들의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먹을 것을 다 먹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still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듭해서 쭉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여러분들의 자취, 남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이나 저의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이 미친 곳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아팠을 때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 문제가 꼬이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억 상실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잊어버렸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지. Do not forget 그랬어요. The works of God.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누구에게? 우리 민족을 향해서 행하신 일.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참 6.25 동란을 지나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일으킨 나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지금까지 온 나라. 그런데 한국이 제가 관찰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한국이 회복하게 된다면, 교회가, 가정이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6.25 때 도와주었던 16개국에 대해서 감사하냐고. 미군들이 와서 5만여 명이나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그들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고. 호주에 있는 군인들이 왔어요. 심지어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땅에서도요, 7천여 명의 군인들이 파송이 되었다고요. 이런저런 분들이 우리나라 폐허가 된 그 나라 와서 도와주었잖아요. 도와주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몇 번이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잊지 말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오늘 여러분 상기하는 시간이 되는데,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대 자손, 태어날 자손에게까지 이것들을 알려주래요. 3가지를 알려주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사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호주 땅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집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종이에 노트를 놓고는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대한 거 한번 좀 기록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씩 기억하면, 이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감사했던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상기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호주 땅에 와가지고 저도 여기서 5년 동안 있었어요.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떠났어. 근데 길거리에서 이 교회 신도하고 떠난 신도, 무슨 사정에 의해서 떠났겠지만 길거리에서 얼굴이 마주쳤는데도 서로 안 보더라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포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도 그래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LTO라고 그러나요? 자동차 면허 내주는 데가 뭐죠? 필리핀에서는 LTO라고 그러는데 어떻든요, 거기에 가서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분이 뒤에 앉아 계셔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한국분이시구나 했더니 그분이 막 싸우려고 대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는 모르는 체 하는 게 이게 약이구나. 무언가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왜 아는 제 기분 나쁘게, 이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하게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논하기 전에 8절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8절의 말씀, 8절 말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조상들이 패역했어, 정직하지 못했어, 완고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어. 너희들 세대 같아서 되겠느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야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오는 세대 너희들만큼은 안 그래야지.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부모 세대를 우리는 따르지 말자. 너희들 세대에서 컷오프해야 돼. 왜? 훈련받으러 오는 학생들 대부분의 가정 한 90%가요 다 broken family. 아버지가 이 여자 데리고 살고 저 여자 데리고 살고,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이 집 나고 저 집 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첩의 아들이다 이러면 보지도 않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걔들끼리도 얼마나 소통이 좋고 관계가 좋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친근하게 전하고, 심지어 큰엄마가 작은엄마한테까지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다 주고, 우리 함께 사는 거잖아.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 너희들 부모 때문에 너희들 울었잖아.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니? 아이들이 간증을 시키면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세대부터는 그래야지. 너희의 부모 세대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패역하고 완고하고 정직하지 못한 너희들의 조상처럼 너희들의 세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다시 리마인드 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누구에게?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뭘까요? 오직, 다 같이 합시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그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티칭을 주셔요. 교훈을 주셔요. 둘째는 correcting, rebuking, 책망을 주셔요. 비틀어진 걸 바르게 해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 주십시다. 저는 오늘 하나의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적용하십시다.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삶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역을 거의 끝마쳐 갈 때에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역을 전수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라. 내가 set an example for the believers.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요,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의 제자,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set an example for the believers. 믿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 돼. 본이 되는데 거기에 킹 제임스 버전에 6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NIV 같은 데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행동에 있어서, 너의 말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고, 셋째 사랑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고, 정결한 purity, 너의 정결한 삶에 있어서 본이 된다면 너 나이 어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모범적인 삶을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내외가 아이들이 없죠? 없으면 여러분 내외가 하십시오. 저는 제처럼요, 찬송가 10장 해요. 그리고 성경 2장씩, 그러니까 한 4장 정도씩 요즘은 욥기를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예배예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찬양, 오늘도 귀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을 부르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차 안에서도요,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집 안에서도 가라오케 같이 한국에 나오는 그거 어떤 거 그거 들으면서 크게 흥분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 집 안에서도 계속 분위기 자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책임, 무슨 책임일까요? 알도록 해주어라. 누구에게? 나의 손주 손녀들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알도록 해주어라. 무엇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아이들의 생애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주의 도움을 힘입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물질적인 도움도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들을